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적각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발병하여 38년을 고생했는데 적각 나았다는 겁니다. 다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8절에서 우리가 10절을 봉독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그의 자리는 뭐냐 하면은 그냥 돌돌 말아서 접을 수 있는 그 얇은 매트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면은 종교 당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짐을 옮기느냐는 겁니다. 얇은 천 같은 매트를 돌돌 말아서 접어서 들고 가려고 하는데 왜 짐을 옮기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그것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예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날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보면은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밀이삭을 비빈 것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 율법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이게 따서 비비는 것은 모세율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은 그 유대 당국자들이 그거를 문제 삼습니다. 왜 안식일에 손으로 비비느냐? 그것은 추수다. 그것은 타작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거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거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은 이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내는 것이 손으로 이렇게 훑어내는 것은 추수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이것은 타작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유대 당국자들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시비 거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병이 나와서 자리를 개고 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돼서 그들이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냐 하면은
너로 하여금 짐을 옮기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을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억압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그 유전 때문에 38년 된 그 병난 사람을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 사건 때문에 주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선언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유대 당국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오면서 이 논쟁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유대인의 마음을 격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자기들 생각에는 이 큰 문제인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말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그들은 그 붓을 씻어서 깨끗한 먹으로 다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오늘 이 말씀은 이제까지 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주님께서는 6일의 창조 과정을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의 행위로부터 쉬신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일은 계속 해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쉬셨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계를 돌보시고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기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38년이나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온갖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은 이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피조물을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로서 오늘 이 38년대 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주님의 자신의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시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두 번째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이냐면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앞에서의 선언은 피조물을 돌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 동등하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따로 행동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목적과 계획과 그 모든 일들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여기 21절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 번째로 선언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와 독립되어서 행동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완전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니 그 아들도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유대 당국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본 것이 있는데 내가 본 것 그대로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책 잡느냐? 왜 시비 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 고치진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주권을 바로 예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이어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주님의 이어지는 하나님 되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권한이 아들 예수님께 다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유대 당국자들,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만민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니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이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 심판의 권이 어떻게 맡겨졌느냐? 인자됨을 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됨을 인함이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심판권이 예수님께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결국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의 권한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는 아들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심판에서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 말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인자됨을 인함이라고 했죠. 27절에. 바로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은 사망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 이어 25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5절 말씀을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또 선언입니다. 생명을 주신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면은 죽은 자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이 죽은 자의 죽음을 뚫고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죽은 자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을 뚫고 말하시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들을 주님은 듣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28절 29절에 보시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 음성 앞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일어남은 똑같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 말을 여러분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선을 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만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믿음만으로 구원 얻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라면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드시느냐? 왜 아버지께서 직접 오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 보내셨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데 왜 아버지가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 보내셨느냐? 그래서 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드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계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모세의 그 위치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위치냐면 바로 중보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모세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대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은 살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밖에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 외에는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에게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데 아버지가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시느냐 했을 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면은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있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직접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주님의 증거대로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위엄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그 태도가 때로는 가벼울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처럼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달라, 권세를 보여달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권세를 보여주셨습니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여주면 그것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5장에서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면 권세가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표적이 있지 않느냐, 표정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면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잠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순간은 다 죽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주님은 잠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 나 자신을 떠벌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말들을 나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는 잠잠하게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오늘 그런 생각들을 이 본문을 통해 하게 됩니다. 주님은 권리가 있으심에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다 씀이 아니라 그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움으로써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며